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제석천왕의 시험. 그 무렵 환희라고 하는 천인이 제석천왕에게 말하였다. 제석이시여, 세상에는 갸륵한 이들이 있어 중생을 위합니다. 그들은 중생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한량없는 고행을 닦은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사의 괴로움이 많음을 보았으므로 설사 바다와 육지에 가득한 보배가 있더라도 탐내지 아니하고 침뱉듯이 버립니다. 그런 이들은 재물이나 사랑하는 처자나 자기의 머리, 눈, 골수, 손, 발, 팔, 다리, 집, 코끼리, 말, 수레, 노복, 하인 따위를 모두 버리며 천상에 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도록 할 뿐입니다. 저 보살은 깨끗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모든 번뇌가 아주 없어졌으며 오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석천왕은 말하였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을진대는 저 사람은 세간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줄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부처님 나무가 있다면 모든 천상의 사람, 세간의 사람과 아수라의 번뇌의 도끼를 덜어줄 것이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가 있으면 번뇌의 도끼가 모두 소멸할 것이다. 저 사람이 만약 오는 세상의 부처가 된다면 우리도 한량없이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믿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인연만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치 물속의 달이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과 같다. 또 그린 그림이 그리기는 어려워도 부서지기는 쉬운 것과 같아서 보리심을 내기는 어려워도 물러서기는 쉽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중생이 발심하였다가도 동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행을 닦으면서 번뇌도 없고 고요하며 험난한 길에 있으나 행실이 깨끗함을 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에게 가서 참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시험해 보려 한다.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짐을 실을 수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가 있나니 고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한쪽 바퀴와 같은 개를 그가 굳게 지닌 것은 알지만 다른 한쪽 바퀴와 같은 깊은 지혜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 만일 그에게 깊은 지혜가 있다면 그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많은 알을 낳지만은 고기가 되는 것은 적고 암마라 나무가 꽃은 많으나 열매가 적은 것처럼 중생도 발심하는 이는 한량이 없지만 끝까지 성취한 이는 아주 적다. 자, 나와 함께 가서 시험하기로 하자. 징금은 높이고 두들기고 갈아보면 안다. 행자를 시험함도 이와 같다. 말을 마친 제석천왕은 험상궂고 흉악한 나찰로 몸을 변하여 보살이 있는 설산으로 갔다. 나찰은 눈을 감고 앉아 참선하는 보살의 앞에 서서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의 반을 읊었다. 재행무상 변천하는 모든 법은
덧없어 시생멸법 모두는 났다가 없어지나니. 보살은 나찰이 읊은 개송을 듣고 눈을 번쩍 떴다. 개송을 들은 보살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가 찾던 진리가 거기 담겨 있었다. 그는 개송을 읊은 사람을 찾았다.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나찰이 날카롭게 번뜩이는 흉악한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보살은 생각하였다. 저같이 거룩한 말씀을 이 나찰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저 거룩한 개송을 들려주었는가? 그러나 보살의 뒤에는 개송을 읊어줄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 생각하였다. 나찰은 이 같은 개송을 설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개송을 읊지 않고 듣기만 해도 저 흉악한 모습이 없어질 것인데 아직 저같이 험상궂은 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 개송을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개송을 알겠는가? 마치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없고 햇볕에서 찬물이 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였다. 아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 이 나찰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을 뵙고 이 개송을 들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보살은 나찰에게로 다가가 말하였다. 대사여, 그대는 어디에서 그 거룩한 개송을 들었소? 그대는 어디에서 그 반쪽 여의주를 얻었소? 대사여, 그 반개송의 뜻은 진실로 삼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도리인 줄로 압니다. 그 뜻을 말해 주시오. 나머지 반개송을 알면 말해 주시오. 모든 세간의 한량없는 중생은 항상 삿된 소견의 그물에 쌓였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통하여 그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나찰은 험상궂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하였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나에게 그 뜻을 묻지 마시오. 나는 지금 말할 기운도 없소. 나는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소. 먹을 것을 찾아 여러 곳을 헤매었으나 구하지 못하여 기갈이 아주 심하고 어지러워 그만 헛소리를 한 것이오. 나의 진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오. 지금 나에게 힘이 있어 허공을 나를 수 있다면 북구로주나 천상에까지 올라가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런 구차한 말을 한 것이오. 대사여, 그대가 나에게 그 개송을 마저 일러준다면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의 제자가 되겠소. 대사여, 당신이 말한 반개송은 글로도 끝난 것이 아니고 뜻으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으로 마저 말하려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보시는 다할 때가 있으나 법을 보시하는 인연은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 반개송을 듣고서 놀라고 기쁜 한편 의심하는 터이니 당신은 나의 의심을 지금 풀어주시오. 그 개송을 말해주면 평생을 두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소. 당신은 참으로 깨가 있소.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남의 사정은 모르는 구려. 나는 배가 고파서 말하기도 싫소. 대사여, 당신은 무엇을 먹소? 묻지 마시오.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것이외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뿐이요. 말해 주시오. 내가 먹는 음식은 사람의 더운 살과 피요. 나는 복이 없어 이 같은 것만을 먹는데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소.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천신들이 수호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소이다. 보살은 말하였다. 당신이 나머지 반 개송을 말하여 준다면 나는 그 개송을 듣고 나서 이 몸으로 당신을 공양하겠소. 설사 내가 더 살고 죽는다 해도 나의 이 몸은 더 소용이 없소. 필경은 호랑이나 늑대나 날짐승의 밥이 되어 조그만 복도 짓지 못할 것이므로 차라리 지금 안욕다라 산맥산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연약한 이 몸을 버려서 견고한 몸으로 바꾸고 싶소. 당신의 그런 말을 누가 믿겠소. 8글자를 위하여 아끼는 몸을 버리겠다니. 당신은 참으로 지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질그릇을 주고 칠보의 그릇과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이 몸을 주고 금강 같은 몸과 바꾸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은 대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 모두가 정명할 것이며 천안통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살과 대성행을 닦아 육바라밀을 구족한 이들이 정명할 것이며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서도 나를 정명할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나머지 반개송을 얽힐 터이니 잘 들으시오. 보살은 하늘에 오를 듯 기뻤다. 보살은 몸에 걸친 사성 가죽의 옷을 벗어 땅에 깔아 슬법하는 자리를 만들고 꿇어 앉아 말하였다. 화상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하옵나니 저를 위하여 나머지 반개송을 설하시어 구족하게 하소서. 나찰은 개송을 읊었다. 생멸멸이 나고 없어지는 법 없어지면 정멸위락 그때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나찰은 개송을 마치고 말하였다. 자, 이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졌소. 이번에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약속대로 나에게 주시오. 보살은 개송을 듣자 환희심이 솟았다. 보살은 개송의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나무와 바위 등에 수없이 네 기질의 개송을 새긴 다음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높은 나무 가지에 올라선 보살에게 목신이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몸을 버려 개송 들은 값을 치르려 합니다. 그 개송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개송은 삼세의 여러 부처님께서 법이 공한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몸을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간탐하고 인색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와서 내가 몸을 버리는 것을 보라. 또 적은 것을 보시하고 뽐내는 사람은 와서 내가 한 개송을 위하여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을 보라. 보살은 말을 마치자 나찰을 향하여 몸을 던졌다. 순간 나찰은 제석천왕의 본디 모습으로 돌아와 보살을 두 팔로 받아 안아 평지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보살이십니다.
한량없는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어두운 무명 속에 법의 등불을 켜려는 당신을 감히 시험한 죄를 참회하오니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오는 세상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그때는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제석천과 하늘 사람들은 모여와 보살에게 예배하였다. 보살은 이같이 신명을 아끼지 않고 사아성지 10만급을 수행하여 부처가 될 인연이 성숙하였고 10가지 바라미를 성취한 다음 도솔천에 있으면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 이때 보살의 이름은 호명이었다.